다시금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5가지의 환상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천사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던 천사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낙심하고 있던 유다 공동체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읍 역시 회복될 것임을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노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 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의 환상은 각각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성전 재건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이며 다시금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 또 일곱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기록된 이 두 가지 환상은 이전에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과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의 환상들은 회복, 보호, 이런 소망과 위로를 다루는, 다독거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환상이었다면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환상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징계를, 저주를 다루는 좀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스가랴가 여섯 번째로 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두루마리, 율법서일 겁니다. 근데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마치 새처럼 활활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더 특이한 것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참 신기한 환상인데 더 신기한, 더 특이한 모습은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몇 규빗?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20규빗, 약 9m에 가깝습니다. 너비는 10규빗, 약 4.5m.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대형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두루마리가 쫙 펼쳐진 상태로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있는 환상을 본 겁니다.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상태입니다. 말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차곡차곡 말려져서 감겨있는 상태가 아니라 쫙 펼쳐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의 9m, 10m에 가까울 정도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읽을 수 있게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읽혀져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몇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만이라도 꼭 꼼꼼히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잠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점점 길어진다고.
뭐 그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그저 두툼하게 책장에 끼워놓으면 폼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겁니다. 그 뜻대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 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어 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긴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무엇이라?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리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냥 저주라고 되지 않고요, 그 저주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저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 바로 이 저주, 이 책에 기록된 저주는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된 저주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저주가 내린답니다. 누구에게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내린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는 자는요, 4절에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저 뭐 맹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부류, 하나님의 저주가 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즉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만 내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죄를 범하는 자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을 범하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겁니다. 어떤 저주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의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 집을 허물어 버린답니다. 집의 기초가 되는 나무 대들보,
돌로 든든하게 쌓아 올린 벽까지 남김없이 모두 허물어뜨리신답니다. 스가랴가 6번째로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징계에 관한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7번째 환상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7번째로 본 환상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측량하는 그릇 혹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곡식을 담아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이 에바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보십시오. 에스겔 4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 에바가 등장합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다 측량하는 도구인데요. 이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은 공정한 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공정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왕을 세우시고 그 사람 왕을 통하여서 이런 통치가,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담아내는 그런 통치가 사람들에게서 사람 왕을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공정한 통치의 증거가 무엇이냐?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는 공정한 통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아모스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는 공정한 통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용량을 속이고 곡식을 거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에바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도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에바 그러면 부정하게 돈을 모으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는 또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에바의 모양이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에바는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부정과 불법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나라도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그런 뉴스 보죠. 주유기를 조작해서 간단한 조작만, 버튼만으로 혹은 리모컨으로 부당하게 주유기를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바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곡식을 조금 파는 겁니다. 그럼 자기 큰 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비록 사람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통치되던 그 시대에도 이런 부정한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 해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좌절하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면서 힘들어하는 이들 가끔 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부정직한 모습들, 불법적인 모습들, 편법적인 모습들 때문에 또 실망하는,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이들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부정직, 불법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여전한 죄의 모습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불법과 부정직의 모습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죄와 관련하여서, 부정과 불법과 관련하여서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는, 또 교인들은, 성도는 무엇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라는 생각, 혹은 무엇을 말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보양보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죄라고, 그건 죄야, 해서는 안 돼 라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또 성도가 그렇게 누군가의 세상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책망하면 세상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먼저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또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먼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기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손해를 좀 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분명 그 손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기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 너희의 죄라라고 에바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에바 한가운데,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인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납덩이 하나가 붕 공중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8절에서는 그 여인의 또 납조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악. 이 여인은 악이라 하고, 이 여인은 유다 공동체의 악, 죄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여인은 유다의 죄를 사람으로 의인화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에바, 그 속에 유다의 또 다른 죄를 의미하는 여인이 들어가 앉아있는 환상을 선지자가 본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 보면서 유다의 죄를 왜 여자로 표현했을까라는 이 표현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자로 이렇게 여인으로 표현했을까? 유다의 죄를 상징하면서. 성경이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여신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죄악을 의인화할 때 여인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의 에바 속에 들어가 앉았는데 곧이어 에바의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떡하니 납으로 된 무거운 뚜껑이 떡하니 닫혀버립니다. 여인이 그 안에서 그 납 뚜껑을 열 수 없는 무거운 납의 뚜껑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제는 죄가, 유다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봉인된 겁니다. 갇혀버린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에바가 납으로 봉인됐는데 그 순간 두 날개 달린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번쩍 들어서 옮기는 환상인 것입니다. 어디선가 날개 단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죄를 상징하는 에바를 번쩍 들어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일 겁니다. 이 천사들이 유다의 죄가 봉인된 에바를 들어서 날기 시작합니다. 옮기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어디로 옮긴다고요? 시날 땅. 시날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옛 이름, 즉 시날 땅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인간 왕국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탑을 쌓았던 곳, 즉 바벨의 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좀 더 가까운 역사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곳 바벨 시날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바벨로는 시날 땅은 우상 숭배, 죄, 반역의 대명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유다의 모든 죄악을 모으고 모아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바벨론 땅으로 유다의 모든 죄를 끌어 모아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죄가 가득 담긴 에바를 둘 신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에 퍼져 있었던 모든 악들을 다 끌어 모아서 죄악의 장소, 죄악의 근원지 바벨론으로 옮겨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죄악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끌어 모아서 에바에 차곡차곡 담아서 죄가 생겨났던 그 근원지, 죄를 상징하는 근원지 바벨론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유다 공동체에서 죄악을 분리해 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 만연했던 모든 죄악을 다 모아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속에는 더 이상 죄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죄에서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구별된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죄와 악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거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죄악이 남아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한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죄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되는 유다 공동체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거기 살아가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삶의 습관 속에 은연중에 죄의 흔적들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몸에 밴 겁니다. 죄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이 생각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그 모습이 도둑질로 드러나고요, 거짓 맹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잘못된 부정과 불법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지 못해서 나라 잃고 포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작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여전히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공동체의 내일이, 미래가 어떨지 뻔히 아셨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성읍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범하고 여전히 계명 어기면 성전 재건해봤자, 성읍 재건해봤자 다시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성전의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일이 바로 율법의 준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건되고 있는 성읍의 그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더 먼저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고생해서 성전 재건한다 할지라도, 땀 흘린 수고로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생과 땀 흘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죠. 노아는 술을 매개로 한, 술을 도구로 한 유혹에 넘어갔죠. 모세는 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무너졌고요. 다윗은 성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유혹에 무릎 꿇고 말았고, 스가랴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해가고 재건해가는 그 유다 공동체에게도 죄의 유혹이 손을 펼쳤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유다 공동체가 서서히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성읍을 재건하며 한편에서는 성전을 재건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워봤자, 한쪽에서 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환상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서 멀어지는 것. 죄악을 제거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성읍의 재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재건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순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과 번영보다 영적인 순결함, 거룩함이 먼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가정 경제를 넉넉하게 하려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노력합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정말 다 중요한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 그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개인의 죄 문제, 우리 가정의 죄 문제, 우리 생업에 있는 죄 문제, 우리 교회에 만연한 부정과 불법과 편법의 문제들, 바로 그것들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죄에서, 죄의 습관에서, 죄의 버릇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행동하는 것에서,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그보다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